샬롬. 오늘은 빛을 따라가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증거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빛의 능력과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참빛, 그리고 빛과 반대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말한 것처럼 참빛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빛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나도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햇빛이나 다른 빛에 반사되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빛은 절대자인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빛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빛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새로운 인생과 기회를 주는 그런 빛이고, 그리고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영광으로 찬송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메시아 탄생에서 얘기를 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도 태양은 떠 있었습니다. 즉 태양이 사라졌다 다시 드러난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태양빛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생명력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거란 예언을 한 거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흑암에, 그들은 밝은 빛에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흑암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빛을 보여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이렇게 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비췄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다를 수 있지만, 비추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도, 반기는 사람에게도, 거역하는 사람에게도,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무슨 빛은 골고루 비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빛 가운데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빛을 따라가라, 그냥 고정시켜 놓고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체도 빛이시만 생명의 아버지신 빛과 그 빛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증거된 말씀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물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름다웠고 온전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빛 가운데 정말 빛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빛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고 죄악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빛 가운데 따라가면 주님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가 있고, 또한 빛 가운데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따라가려면 거룩해야만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에 참으로 많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한순간에 이 땅에서 하루아침에 생명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역병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삶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천국과 영생의 이 땅 삶 이후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참빛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만 보면 태양빛만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 인상을 비치는 참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태양빛에 선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둔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치게 되면 새롭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본어가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지금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며 내가 어디로 갈지 정말로 인생의 많은 가치관이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 내 말이 옳다고 할 때, 그런 세상에 가면 변하는 그런 거짓말 같은 얘기들이 아니라 세월에 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낙심하고 힘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새롭게 소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잠시 동안 기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환경은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1년, 2년짜리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전혀 그 손실이 없는 그런 귀한 말씀인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과 세상 살에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오래전 얘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밥을 먹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늙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싸움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변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사람이었던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인간의 유한함을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흑암 속에서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남보다 더디 간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늦게 가면, 조금만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악한 것을 보고서도 쫓아가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 오직 악한 것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라. 여러분들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빛의 역할과 참빛, 이것은 또한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알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욥기 17장처럼 그들은 밤을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어두움과 더러움과 추함을 그들을 나신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거짓말과 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빛 앞에서 어둠이 오히려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릇된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미움 중에서 내 자신에 대한 미움과 이웃들에 대한 미움이 버려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우리 형제여 자매여 교회 식구여 한 가족의 혈통이라 그러는데 앞에서 말은 번지를 한데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간질을 한다면 그는 교회 문턱을 수천 번 밟았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둠이 악한 영의 어둠이 그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은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햇빛을 보는 것을 반사하는 그런 육적인 눈인 것처럼 그러나 형제여 자매여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미움과 시기한다면 영적인 눈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을 받고자는 영적인 눈은 닫힌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미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갇혀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길들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내가 왜 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상담하거나 말씀 중에 많은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 찬양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묵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힘든 일이 있다고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묵상 기도하며 무엇을 하나님이 인도하신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밝음, 세상의 타락함을 더 먼저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교만에 넘어져도 지금은 승승장구하는데 이미 교만함으로 타락함으로 넘어져 있는데 죽어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악인의 길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어둠에 있는 것도 싫지만 어둠 속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성령의 맛이 없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서 멀어져라 그럽니다. 어둠 속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랑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주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환경으로 위로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은 목자가 수만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고 사물은 기댈 존재가 아니고 관리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사정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크고 작은 것, 물질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럴 때 문제를 너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주관하시는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탄원할 때 높은 정치가 가려면 평범한 사람들의 탄원은 정말 그 높은 정치가 앞에 다다르기가 어려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의 부르짖음까지 다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주께 부르짖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빛을 따라가 사는 방법입니다.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어제 범죄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정하도 올바른 결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따라간다는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나 대인관계나 많은 것을 할 때 나의 혈기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고하셨을까를 돌아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뭐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정말 악한 짓을 했던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사울을 쓰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광야에서 큰 빛과 소리로 사울을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크고 작은 소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밝은 빛에 사로잡힌 청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났죠.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도 모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었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참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을 따라가세요. 빛의 능력과 역할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하고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래가 드물게 변화가 많고 힘든 전 세계를 힘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중에서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와 요동은 수천 년 인류 역사상 계속 다가왔던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갈 것은 그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서 우리의 의의가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 많고 역병의 세상을 지배하는 이곳에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이 되는 방법을 전하는 허다한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가치관으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줄 압니다. 먼저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가는 우리들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러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